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가 예배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갈급한 영혼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사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빛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 지역사회 봉사팀장님이신 전혜영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완연히 따뜻한 5월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처럼 지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지내려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직들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충분히 감당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재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성령님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며 진리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은 분을 품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길이라는 말은 사람의 키 정도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깊은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 속은 여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감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은 기쁨, 슬픔, 아픔, 분노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은 사실 이런 몇 단어로 사람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감정들 중에서 오늘은 여간에서 잘 잡히지 않고 또 다루기도 쉽지 않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복잡한 감정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짧은 시간 동안 해답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가 도대체 어떠한 정체가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분노라는 주제를 저는 꽤 오래 전부터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도 불쑥 이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분노라는 이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노가 큰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분노는 마치 산불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작은 불씨도 끄지 않으면 큰 산불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작은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진 듯 하지만은 숨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쉽게 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실 이 분노는요, 인간이 마땅히 그리고 당연한 이 가져야 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울분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정, 부패, 생명 경시의 어떤 형태라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나에게 갑작스럽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에 대한 문제들,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닥칠 때에 어떻습니까? 동반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우리 가정이냐고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들이 드러내는 분노, 탄식, 절규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함께하며 분노로 표출되는 그들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들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권위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정말 조심해야 할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산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해로운 분노, 이 분노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고, 이러한 분노들은 우리들이 멀리하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분노들입니다. 어떠한 분노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평, 염려와 같은 감정들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들과 그리고 현실들의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생기는 습관적인 분노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도,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쉽게 내는 분노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다 보면은요, 주체하지 못할 분노로 이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허약함의 증표입니다.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요, 영적 허약함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죠. 동시에 나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는 영적인 허약함의 증표이고요.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는 마귀 사단 권세에게 우리의 약점, 틈을 노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과 기쁨, 감사의 감정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대신 화가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순간만큼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에 가서 겨우 하루를 돌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짧은 외침 가운데에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요나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단지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 이방 나라에 대한 증오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 분노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예언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간직하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네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분노는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전염되고 답습됩니다. 부모의 분노를 자녀가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분위기가 주변에 쉽게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분노가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분노하는 이 분노 공동체를 우리는 쉽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이 분노는 독약과 같습니다. 말씀 전달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이 목회자는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반드시 마땅히 알게 해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가라막고 있는 이 분노를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아야 한다고요.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은 분을 내었다 하더라도 이 분노가 큰 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 감정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로 나의 이 감정들, 억울함들, 화들, 분노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지, 이 아픔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휘싸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쏟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몹시 분하여서요 안색이 변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아우를 죽임으로써 표출했다고요.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임으로써 그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을 죽임으로써 그가 받았던 분노의 상처들을 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분노를 준 대상을 내가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받았던 분노의 감정이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모든 분노의 원인과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이유 그리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분노를 풉니다. 비단 살인이 아니어도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면 되겠지, 관계 더 이상 맺지 않으면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해서 이 분노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작은 불씨와 같은 산불처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더라고요.
물론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한 대로 분노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감정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그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찼던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제가 시편 119편의 일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분노거든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이 분노의 솔직한 감정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토로했다고요. 그리고 이 토로의 분노의 감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이 감정들을 읽으면서 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도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렇지만은 위에 가인이나 라멕이나 에서와 다른 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아뢰이며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이 되지 않도록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분노가 있죠.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가 자라지 않는, 자랄 수 없는, 자라기 힘든 성품을 길러내야 합니다. 분노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요,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활개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금세 가라앉게 되거든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라는 원어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이 온유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라고요. 다시 말하면 온유함으로 훈련된 사람은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과 같은 분노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주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를요, 조용한 성품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 불의와 부정에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온유는 불같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 성품이라고요. 어느 누구나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로 잘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이 분노의 불꽃이 쉽게 사그러질 수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노에 찬 이 시대예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 그리고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분노를 마주할 때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틈, 영적인 허약함의 증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정도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칼날은 바람을 자를 수 없고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의 사슬을 온유한 말로 끊어내고 단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분노와 성냄이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이 분노라는 감정에 온유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요, 링컨과 함께 선거를 치를 때에도,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도 가장 많이 인신공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링컨을 향해서 촌놈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고릴라라고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보기에 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적임자가 바로 그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국가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친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었고요. 또 그 후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 슬퍼했던 인물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처를 준 적에게도 따뜻하게 선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여러분, 온유함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배워서 우리의 일상의 성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며 함께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잘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제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은요, 보통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언어가 변하게 되고요, 분별력 없는 말을 막 내뱉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 되신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분노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 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의 분노의 감정이 잘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4장 30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의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 절을 또 보시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제어되지 않는 기분,
감정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 복잡한 감정들, 분노 위에 물밀듯 들어오는 후회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듯한 텅 빈 이 마음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모든 나의 감정과 마음을 아뢰면서, 성령님, 나의 이 분노, 화냄의 감정이 쉽게 사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감정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분노의 감정을 우리 주님 통제하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분냄과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세 목회, 별세 신앙으로 잘 알려진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별세 신앙, 별세 목회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더욱 천국의 큰 기쁨을 맛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은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고, 주님 앞에서 죽고자 노력했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에 목회를 했을 때인데요, 늘 불평하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배 때에 설교를 하는데 성가대석에서 항상 불평하는 그 성도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을 하더랍니다. 계속 듣고 있으니 얼마나 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좀 참아야 하는데 설교 중에 성경책을 들어서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얼마나 못된 성격입니까, 여러분? 그 일로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가 성령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 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 받은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그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개척한 교회가 한신교회가 되었고, 예수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별세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님과의 만남이 없는 일들은요,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는 어떠한 분노의 감정도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토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나의 모든 의지, 감정의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보이는 영적인 무력함의 틈이 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이 분노가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화냄과 이 분노의 감정들 이제는 해결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성냄의 감정들이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토설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나를 치유해 주시며 나의 모든 감정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게 도와주시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온유한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심령을 내가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감정으로, 화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말씀을,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들을 내가 본받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의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탓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분노의 모든 원인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처의 원인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정들을 토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사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비정상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분노가 정상이 되어버리고 온유함이 정말 특별한 성품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분노함으로 자녀를 대하고 분노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정말 이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불평하고 염려함으로써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분노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도 없는 분노, 눈물 없는 분노로 이 사회에 분노를 던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온유한 온수한 대답으로 이 분노의 죄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분노의 감정들도
하나님 토설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말로 온순한 대답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아주게 도와주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자녀들을 대할 수 있고 배우자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성품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생과 하나님이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이 하나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온순한 대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분노의 죄사슬 가운데에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하나님이 모든 분노를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연합된 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 온유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특별하지 않는, 그리고 특별해하지 않는 이 감정들이 너무나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분노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 단호하게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함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이 분노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 내 감정들을 나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꺼진 듯 하지만은 다시 올라와 내 모든 영혼을 불살라 버리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분노의 감정이 스며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분노의 모습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분노의 감정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깨진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